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말씀을 자기 존재 인식과 주님의 동정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길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죄중에 잉태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비참하고 불쌍한 영적 상태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극히 더러운 존재로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도 모른 채 각자의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선함과 자기 오름에 빠져 자신이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원죄를 지닌 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질그릇만큼의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인데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내 양심이 재판관이 되어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에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지닌 이런 존재의 삶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삶이라고 여기는 참 안타까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이런 비참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을 지닌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인 육신으로 오셔서 피조물이 인간 존재에 대해 고스란히 체험하셨습니다. 그 체험은 나와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고 나를 끌어안고 연합하여 나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아파하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똑같이 느끼고 깨달아 원죄를 지닌 나의 본질적 저주와 현실의 삶을 예수님과 똑같이 체험하시며 인간이 저주로 느끼지 못하는 저주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성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주님의 부활은 나의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저주스러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며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풀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원죄를 지고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의 존재이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존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내가 내 양심의 기준으로, 즉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나를 내가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 행복하려고 했던, 의롭다고 느끼고 싶어서
설정했던 선의 기준이 도리어 나를 내가 죄인으로 평가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공감은 역본에 따라 동정, 체휼, 국률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코옷의 자기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심리적 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 사망 상태에 있는 내 존재가 살아난다는 뜻인데, 육체적인 경우에 우리는 이 공감이 출생 초기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모릅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둘이 하나인 융합 상태가 되어 양육자인 어머니로 인해 아기에게 어머니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들이 아이에게 주입되면 어머니의 감정과 행동이 아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머니가 곧 자기이기에 어머니 얼굴의 기쁨이 아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듯 엄마가 아이의 상태를 공감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공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공감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된 아이가 자기의 피로를 울음과 몸짓과 미소로 전달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공감하여 공감한 만큼 담아내요. 아기가 표현한 것을 온전히 공감했음을 알 수 있게 아이의 마음에 담아줍니다.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것부터 사랑을 느끼는 돌봄의 시차까지 아이가 살 수 있는 산소와 같은 생존의 조건으로서의 공감을 어머니가 공감해 줍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표현의 의미를 모두 다 100%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에게 자극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 주님의 공감, 성령님의 공감을 온전히 수용하여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참된 죄인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 즉 인간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 즉 기준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매우 엄격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의 흔적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보여 한 인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구성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런 잘못된 인식이 수십 년 뒤에 어떤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문화 등에 따라 유사할 수는 있어도 정말 사람은 다 다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 이해 속에서 먼저 나를 알고 이해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아주 가까운 가족 내에서조차 가족들과 말은 하지만 건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서로 소외시키면서 서로에게 이방인의 모습을 살면서 부모들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등 가족 내 관계성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만 있는 채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이 점점 커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왔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기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지요. 이런 우리들을 그동안 목사님께서 성경적 인간 이해라는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 즉 나에 대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 목회적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사랑을 더해하시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미 그 습관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 탓을 하거나 이제껏 자기를 신경 쓰고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탄하거나, 자신이 너무 엄격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아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항상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비판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자신은 잘못한 적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어떤 실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등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타인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겠다고, 즉 내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고 아우성거리며 우리의 거짓되고 악한 본성을 목사님께 다 투사하여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말씀의 용광로가 되어 주셔서 내 존재에 대한 인간 이해가 생기도록 또 생기지 않으면 생길 때까지 공감해 주셔서 내가 나를 인정하며 수용하며 공감하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공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대항하는 것으로 코옷의 자기 심리학에서 공감을 심리적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심리적 산소를 먹게 되면 나를 주님이 공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공감하게 되어 상대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자에게 심리적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느 성도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들을 십자가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보며 왜 저러지가 아니라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못 깨달은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은 그들을 십자가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시면서 내 존재의 변화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이 담겨진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